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을 비난한 미갈에 대해서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사느냐, 아니면은 그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방해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꾼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 예배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자신이 방해를 하고 있는 방해꾼인가?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고 뛰놀 때 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다윗의 아내죠.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경멸했다 이렇게. 또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집에 왔을 때, 다윗이 집에 왔을 때 미갈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당신은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왕은 영광스럽다. 그런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미갈이 이제 말로써 다윗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다시 살피면서 무엇이 이 미갈의 이런 하나의 그 비난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동기로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윗을 비난한 경멸한 업신여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예배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인가 아니면 미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비난하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갈을 무엇으로 정의를 해요? 사울의 딸이라. 사울, 왕의 딸이라는 거, 왕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라. 미갈은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로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왕가의 그 가문에서 왕의 채통, 왕족으로서 그런 품위, 채통, 권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교육이 되고 또 그런 하나의 그 전통 속에서 성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그 가치관, 왕권의 어떤 영광, 그런 이제 무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왕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진짜 자기가 이 세상의 실제 통치자인 것처럼 인간적 왕권에 도취돼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의 위엄과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딸로서 자란 미갈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그 왕권의 품위, 왕권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갈을 뭐라고 설명해요? 사울의 딸이라. 사울의 딸. 그래서 이 사울의 딸이 이 미갈의 눈에 비춰지는 사울 왕의 모습, 아니 다윗 왕의 모습. 자기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자기 남편인 다윗이 너무 천박하고 경박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도저히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의 우리나라 말 골룡포를 다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왕의 이 다윗 왕 자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천박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의 시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미갈의 시선이라는 시선.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창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더럽히다라고 하는 꿰뚫다 더럽히다라고 하는 동사에 파생돼 모욕하다라고 하는 속됨으로 인해서 세상적 세속된 것으로 인해서 더럽히고 모욕하는. 그래서 지금 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다 이 말은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의 시선이 세속적 가치관이라 세상적 가치 속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미갈의 시선은 다윗 왕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속적 그런 세상적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장애물이 뭐냐 하면 세상적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채통과 체면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점잖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여기서 우통을 벗고 막 춤을 추고 막 만약에 예배 때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이 채통을 지켜야지. 아니 품격이 있지. 우리는 이제 일반 보편적인 우리의 전통의 어떤 습관과 어떤 문화적인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 시선이라고 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과 가치 기준. 그런데 이 미갈의 시선은 특별히 왕의 가문의 딸로서 더 엄격하고 품격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젖어 있는 그래서 생각 사고 속에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업신여기다 이 말은 그 이 다윗의 하나의 그 가치 체계를 깨부신다는 거예요. 뭐로? 자기 시선을 가지고 영적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다윗의 그 하나의 가치 체계를 그냥 경멸한다 이 말은 파괴시켜 버린다. 비웃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갈의 이 업신여김은 다윗의 참 예배를 파괴시키는 이런 태도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미갈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예? 다윗의 모습이 강해요? 미갈의 모습이 강해요? 우리들은 이 미갈의 모습이 더 아주 친숙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좀 자유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복장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또 우리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목사님 왜 그래? 깔끔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정장 스타일에 다 해야 되고 막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정서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그냥 티셔츠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이 저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시네. 우리들은 또 그렇게 만약에 이상하죠, 이단 아니야라고 우리 정서를 가지고 가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정서는 문화가 아주 정장에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전도사로 사역하잖아요. 이 우리 이제 강전사 성현이의 이 생각 속에도 약간 그런 보수적인 마인드가 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이로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위아래 다르고 좀 편안하고 가볍게. 넥타이는 안 맬 수 없으니까 넥타이까지는 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 이제 성현이가 야 너 요새 옷을 양복을 뭐 입냐? 그냥 동복으로 하나로 계속 입어요. 그래. 여름 게 없냐? 여름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름 요 마이를 얇은 거 이렇게 막 구겨도 이렇게 쭉 펴지고 하는 거, 편안한 거, 그거를 사준 것 같은데 왜 그거 안 입냐? 그러니까 저는 위아래로 딱 한 가지로 원색으로 세팅된 게, 그게 교회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젊은 놈이 어떻게 나보다 더 보수적이고 그런가? 언제 저 생각이 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어른들이나 전통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근데 이제 이 미갈의 의식 속에는 그보다 더 강한 이제 이 왕족의 그 체통, 체면, 권위, 엄격함,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어서 다윗 왕의 이런 예배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집에 이제 축복하러 집에 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여기서도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왕의 그 권위와 왕의 품격과
왕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 그런데 당신이 지금 오늘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니까 이게 이제 옷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천박한 저 계집 하인 여자들 계집종들과 같이 그렇게 천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의식 속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자기 어떤 그 채통과 그런 권위, 위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기타 치고 또 여기 드럼 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사회적 지위와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앉아서 이런 하나의 자기의 점잖함에 그런 어떤 체면과 그런 하나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경직되고 굳어 있는 이런 하나의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라. 지금 여기 이 미갈이 다윗 왕에게 당신은 방탕한 자라. 이 방탕하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내 친구나 이웃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라가라고 하는 그 라가 헬라어예요. 이 말이 히브리 말에 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비다예요. 비다, 텅텅 비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골빈놈이라 해요. 골빈놈. 골빈놈, 텅텅 비었다는 거. 정신 나간 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잡류라 이렇게 해요. 잡류. 구약 성경. 잡류, 잡배, 시정 잡배, 정신 나간 놈, 골빈놈. 왕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아내인 미갈이 자기 남편에 대한 존중도 없이 지금 자기 남편에게 라가라 하시니 라가. 이 멍청한 놈, 이 골빈놈, 이 시정 잡배 같은 놈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리 세상의 권위와 품격, 채통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미갈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반응을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미갈과 같은 행동을 많이 취한다라고 하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체면과 채통과 어떤 자기의 엄격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담을 쌓고 단절된 하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평가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참 믿음의 영적 신앙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다윗 왕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존중, 자기 남편에 대한 존중.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네? 성경을 보면은 미갈이 처음에 다윗을 먼저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미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고서 다윗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네가 적장에 들어가서 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베어오면은 100사람을 죽이고 네가 그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이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꾀하죠. 그 사울 왕이. 그 처음에는 이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결국은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해야 안 해요? 결혼을 하죠. 짝을 맺긴 맺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울 왕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미갈을 시집 보내. 그리고 또 다윗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그 사이에 도망 다니는 그 피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이 상황에서 다시 미갈을 데려오라. 그것은 이제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울 왕과의 어떤 이 혈통에 있어서 법적인 정당성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가지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무슨 가사 내용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왔을 때에 미갈에 대한 애정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이 있고 아주 내밀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막 그런 관계로서 유지된 게 아니라 소원해진 수년의 세월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또 남자에게 시집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또 다윗은 또 두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 다윗과 이 미갈 사이의 애정 관계가 이 사랑이 멀어져 간. 그래서 이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차가는 그 상황에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윗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미워하면은 사랑스러웠던 것까지 다 믿게 보여. 예?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미워 죽겠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다윗과 미갈 사이의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이 이제 다윗을 비난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갈이 이 다윗을 비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다윗과 미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라. 다윗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과의 우선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근데 이 미갈은 사울 왕가의 딸로서 인본주의, 세상적 가치.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적 자기의 영역,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정도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학, 이 미갈은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은 잘해요. 근데 실제 생활은 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나라고 하는. 고백은 다윗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은 미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근데 미갈이 이 다윗을 비난하게 돼. 중요한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차이라는 영적 차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1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자기 행동,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미갈의 의식은 철저하게 왕의 채통, 왕권, 위엄, 품위, 엄격한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치 체계, 그것이 이 미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됐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이 가치 체계를 그대로 삶에 녹아내는 이 다윗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은 인본주의의 세상적 가치 체계로 자기 중심적 삶을 나타내는 이 미갈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다윗성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으로 다윗은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 개념이 없어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내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법궤가 내 삶의 중심의 좌정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참 예배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